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뒤로도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의 신분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신분을 알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염려할 것이 없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신분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지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복.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가 하는 말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래? 야, 나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갖다 버려버리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시작.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는 자각이 생겨나요.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죄의 자각.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살아갈 때에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았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희한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누가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갑자기 신분의 상승을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건 여러분
실제 상황, 실제 상황. 가상의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분 상당히 어감이 다릅니다. 상당히 어감이 틀려요. 아버지 하는 말은 여러분 약간 좀 징그럽기도 하고 너무 예의를 탁 차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탁 당겨와 버리는 느낌 받습니다. 아빠 하는 순간 그냥 폼에 안겨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저 멀리 그냥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냥 탁 붙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 정말 그분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핏값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마귀의 종되었던 것을 전부 다 청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어 버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집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그냥 공짜로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 적도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도 없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네가 잘나고 못나고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네가 키가 크냐 작으냐,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네가 돈이 많냐 적으냐, 네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냐, 그런 건 하나도 따지지 않고 네가 얼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하나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깨닫고요, 20대 초반 나이에 21살 그때 울었다니까. 3년 동안 울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100일 기도하고 막 이래서 받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자가 없어요. 누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까? 목사가 큰 소리 칩니까? 누가 큰 소리 쳐요? 장로님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권사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큰 소리 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구무원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 내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너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주 일하는 것 때문에 가끔 만났는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 새해 3일 금식 기도하러 늘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야, 그 교회에서 학생이 수련회를 하는데 또 반주가 필요하다. 기타 좀 반주를 해줄 수 없느냐. 이왕 기도원 가는 길이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눈길이 자꾸 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여자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새파란, 아직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1, 2년 지난 그런 나이인데 나 주를 위해 살 거라고.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소망은 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순례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노방 전도하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돈 벌리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앞길이 참 신학교 가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한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 말하고 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길로 가고 이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도록 신학교를 가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스스로가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없이 복음이나 전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저는 귀하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이 마음, 순수한 마음, 요령 부리지 않는 마음, 술수 부르지 않는 마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받았던 은혜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했던 그 믿음이 어디 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신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해 주지만 또 다른 신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인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을 다 지켜두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들이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장 10절 말씀이네요. 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구약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소신서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성으로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과해서 계속해서 침입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신데 그분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그분이 내 자녀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보호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막 살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한테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죄의 속박이요 노예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탁 들어갈 때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하려고 하고 싶어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안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의 등이다, 네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 안에 딱 거하면 사탄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 코피 터지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공격의 일일의 공격의 대상, 사자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하다니까. 평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기회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딱 생긴 사람은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믿어지니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한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제목이 돼요. 권사님 허리 아프시면 뒤에 가서 있어도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경영해 주시고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다 끌려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오는 겁니다. 청종. 따라합시다. 청종. 이 한문이잖아요.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손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축복이 끌려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손해본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이고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고 때로는 내 인격적으로도 무시당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괴로워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축복 준다고 이렇게 말해놨는데 너 왜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냐? 왜 축복의 길로 안 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28장 축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이렇게 복을 줄게, 들어와도 복을 주고
대적이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건강의 복을 주고, 애굽의 어떤 질병도 너희가 내리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나는 너희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들이 아무한테, 예수 믿는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신약에도 그 말씀이 널려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가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줄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다 응답해 줄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준 줄 알았어요. 물론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막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축복받는 길,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요 신하로 부르신 것은 뭐하러 부르신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충성되게.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상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막 상을 줘버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다른 신분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섬기는 자. 이걸 종이라고 말해요. 의의 종.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된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주님께서 이걸 입이 닳도록 말해요. 입이 닳도록. 제자들한테 입이 닳도록. 따라합시다. 입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그 첫날까지 말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야. 누가복음 22장 26절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앉아 먹고 있고 서서 막 섬기는 자가 종이 되고 앉아 먹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서서 섬기는 자 가운데 있다. 아니, 주님이 섬기는 자라고 있는데 내가 섬김을 받겠다고, 야, 내 시키는 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의 종들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지는 겁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교회가 은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종이 돼서 한번 섬겨보시라니까. 쉬운 일인지.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돼서 한번 섬겨보시기로 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는 정말 하기 힘든 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 받는 게 편하지 섬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자신을 죽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를 악물고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여러분 섬기는 게 안 돼요. 종이 안 됩니다. 왜? 우리 본성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악해요, 악해.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야,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서 존경받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여서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나중에 항상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 사람들이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시든지 사회생활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좀 무시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행하시고 남을 섬겨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딱 되면요 다 알게 돼요. 숨어서 하는 일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보다 대접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